잠깐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2022년 우리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다소다난한 그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이렇게 좀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그 중에 가장 우리 교회 많은 일들 중에 많은 아픔의 일들은 많은 사람이 떠나간 것이고, 또 가장 정말 좋은 일들은 우리 이렇게 정말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은혜의 사람인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이 함께 이 몸된 전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어린이들도 이렇게 함께 이제 이 예배를 잘 드리는 그 훈련된 모습 속에서 정말 훈련되어 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앞으로의 우리 이 시대가 여러분을 통해서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을 통해서 이 원조와 대한민국이 이 기독교 한국으로 변화될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여러분이 정말 군대에서 또는 정치가로서, 군인으로, 정치가로, 또 사회 각 부서에서 아주 큰 인물로, 인재로 여러분 빛을 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교회 출신 그리고 민토 출신 중에 정말 잘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뭐 잘됐다고 해서 목사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잘 믿게 해주셔서 이렇게 저희가 잘 됐습니다 하고 인사로 오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저는 그것이 그 사람들이 잘 됐다는, 그리고 좋은 대학 들어갔다는 이 소식만 들어도 너무너무 흐뭇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여러분이 정말 잘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부모님을 통해서 자랑거리가 되고 그렇게 되기를 정말 소원하면서 그렇게 세워지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2023년이 돌아왔습니다. 전에는 이런 새해가 되면 젊었을 때는 정말 종로도 가고 또 밤을 새워서 이 한 해를 맞이하기도 했지요. 한 해를 보내는 그 가운데 기독인들은 정말 이 교회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예전에는 이 교회에 모여서 각종 행사를 하면서 그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면서 이 한 해를 보냈죠. 그래서 기도로 한 해를 보내고 기도로 한 해를 맞이하는 이 기독인들의 참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역사상 처음으로 정말 우리 아내하고라도 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는데, 그리고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에 또 독특하게 세족식도 하고 그 회계 카드를 작성하고 소원 카드를 작성해서 그 소원 카드가 캐시로 우리가 보관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보관하고 그 뒤에 후에 10년 뒤에 개봉을 하는 그런 행사도 가졌었는데, 정말 소원한 대로 이루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원주만 해도 결국 간다는 교회가, 우리를 떠나서 간다는 교회가 이 앞에 아펜젤러 교회로 갔지만, 그가 소원했던 것을 개봉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그가 소원한 대로 정말 큰 사업을 하는 그런 친구가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됐죠. 이렇게 많은 참다운 크리스찬들은 도리어 연말이 오면 그 태폐와 흥과 친구들과 흥청망청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 쓰죠. 이것이 정말 성경적인 모습입니다. 성경은 도리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전쟁이 나고 기근이 심하면 그럴수록 교회 앞에 나오고 주 앞에 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더더욱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여러분은 참으로 이 어려운 시대, 이 힘든 시대에 기도로 한 해를 보내고 기도로 한 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은 정말 축복된 사람이고 은혜의 사람이고, 여러분이 이 다음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기대가 됩니다. 어린이들 여러분을 통해 기대가 되고, 또 성년된 우리는 지금 현재 이제 앞으로 기대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죠. 이제 2023년 우리 교회 또한 새롭게 세워지기를 원하며 소원하며 기도하며 우리 나가고자 합니다. 이 표를 정하면서 세움이라는 표를 작년도에 정했는데, 사실은 이 표 때문에 표를 정하는데 굉장히 고심하고 고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한 단어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음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러나 그 다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이 감동과 감격과 주시는 그 마음의 말씀은 세우라는 말씀이에요. 교회를 세우라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며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원주의 본이 되는 교회, 원주의 소문나는 교회,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우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정말 이 말씀으로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해요. 다시금 세우고자 합니다. 침체되고 또 넘어지고 우리 다시 한번 이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그 형편과 사정을 아셔서 기쁘게 하는 그 가정 속에, 기쁘게 하는 그 사람의 마음 속에, 기쁘게 하는 그 사람의 모든 삶 위에 은혜를,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그런 교회는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더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여러분 말씀이 왕성해져서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능이 나타나는 거죠.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이 말씀을 사도행전에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공부합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이 교회 오는데 말씀 듣는데 너무 졸리고 따분하고 힘듭니까? 그러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한 절이라도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성경 하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능을 주고 여러분을 이끌 것입니다. 여호와의 능으로 이끌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 그것을 보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따분한 삶으로, 정말 힘든 삶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그럴수록 성경의 말씀을 보세요.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진다고 말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요.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저제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자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느니라. 말씀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도 복종하게 할 뿐만 아니라 믿는 척하는 사람도 복종하게 할 뿐만 아니라 유대주의도 복종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복종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는 이 말씀을 먹고 읽고 듣고 사는 사람이에요. 2023년도에 우리 교회가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며 여러분이 기뻐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놀란 일들이 일어나며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게 되고 이 교회가 세워지는 길은 첫째는요, 다음이에요. 다음. 우리 그리스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성도다운 성도로, 우리 정말 믿는 사람다운 믿는 사람으로, 우리 목사다운 목사로 우리 다음이 있어야 돼요. 등등등 우리가 다음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정한 다운 사람이 돼요. 우리 집사다운 집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다운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다음이 될 때, 여러분 우리 이 세대는, 우리 이 세계는, 우리 이 교회는 완전히 새롭고 완전히 새로움 속에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다음이 필요해요. 참으로 다음이 필요합니다. 2023년도에 정말 이 표를 정하면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세운 이 세움 속에 우리는 다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세워지기 위한 다음이 필요합니다. 참다운 크리스찬, 참다운 그리스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참다운 성도다운 성도로, 우리 등등등으로 정말 필요해요. 정말 여러분 이 다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은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는 작업이에요. 참 믿는 자, 참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을 가르는 시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우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을 가리시는 이 작업이, 이런 여러분
코로나 같은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아니면 전쟁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이 시대에 정말 다운 크리스찬으로 서서 참다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이 원주 사랑의 교회와 여러분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다운 삶이 우리에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런 크리스찬들이 다운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다움이에요. 여러분, 이 세우다 또는 세움, 이 세움이라는 것은 쓰러지고 넘어진 것을 다시 일으키다, 또는 부서지고 그 망가진 것을 보수하여 새 것으로 만들다. 그래서 세우다. 없는 것을 있게 하다. 없는 것을 있게 세우다. 기초를 세우고, 또 뼈대를 세워 건축을 세워가는 것처럼, 건물을 세우는 것처럼 이 세우다라는 이 뜻이 이렇게 등등등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지만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세움의 도구로, 세움의 일꾼으로, 세움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 그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우리를 도우세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여러분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또 좋은 환경도 주장해 주세요. 우리가 부정적이고 우리가 아주 나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여러분 그 닿지 못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부정적인 일, 나쁜 일, 답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억슴 배우고 일어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종종 세상을 원망하고 타락하는 우리 인생은 세상을 원망할 뿐만 아니라 남을 탓하기도 하지만 탓이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좋지 않아요. 탓. 그렇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만드는 것은 우리예요. 우리의 부정적인, 우리의 연약한 이 지성, 그 영성이 결국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성경을 기점으로서 우리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영성과 지성이 여러분 충만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빌립보 가야사 지방에서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여러분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제자들에게 그 마을로 파송을 합니다. 이 파송을 했더니 제자들이 그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대해서 물어보고 돌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 이야기를 할 때 주님이 그들이 말하는 그 말하고 싶어하는 그 입모습을 보면서 도리어 주님은 묻죠.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사실 이 말을 하는 이 제자들의 속마음도 사실은 이와 같은 줄 몰라요.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할 그 구원자, 그 메시아로 사실 생각하지 않는 마음이 이 제자들 속에도 믿음 약한, 믿음 없는, 그리스도답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제자답지 않는 제자의 그 모습 속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말씀할 수 있죠? 그 다음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그 그리스도다운 그리스도인, 믿음인다운 믿음인, 성령 충만한 이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그 모인 모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죠. 너희는 그렇다면 나를 누구나 아느냐? 이 마을에 여러분 그 많은 12명의 제자가 다 12명의 제자들 중에 다 입을 닫고 머뭇머뭇거리고만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조금 추측해 보길, 심리학으로 조금 추측해 보기를,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들과 같이, 그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그들과 같이 그 메시아를 정치적 메시아로 사실 보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예수의 그 공간복음 속에,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속에 계속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아들을 가진 이 어머니가 와서 내 아들을 양쪽으로 막 앉혀달라고, 권력을 좀 주라고 막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 놀란 이적과 포적을 봤지만 예수님이 그 이적과 포적으로 이 자기들을 억압하는 이 로마를 확 뒤잡아 버려서 정치적으로 자기들을 노예에서 해방해 주기를, 그 식민지 삶 속에서 해방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그 계속 이 공간복음에서 나오고 있죠. 그러니 이들은 그렇게 이방인들과 똑같이 생각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입을 닫고 말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점검해 볼 때 여러분이 정말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크리스찬인가요? 믿음이 나온 믿음의 삶입니까? 예전에 갑자기 아침에 우리 동영이를 보면서 동영이에게 이거를 묻고 싶었어요. 도경이가 전화가 오니? 이런 얘기를 좀 묻고 싶더라고요. 도경이한테 전화가 와? 도경이라고 우리 학생부 찬양단 중에 베이스를 치던 찬양 친구가 있는데 참으로 열심히 쳤어요. 고3이 될 때까지 참으로 열심히 쳤습니다. 그러면서 고2까지 정말 열심히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1년에 한 명씩만 전도해도, 첫 번째는 한 달에 한 명씩만 전도해도, 그렇게 그때 그 은미라는 아이가 오빠 뭐 그런 얘기를 해 막 이러니까 한 달에 한 명이 전도 그거 힘들잖아 막 이러니까 그러면 1년에 한 명이라도 전도해도 우리 모두가 전도했다면 우리 교회는 몇 명이 됐을 거야 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 제7일 안식교회 36고등학교 3학년이 되더니 그 교회를 다니면 플러스 점수 내신 정적을 잘 준다 그러니까 그걸로 가버렸어요. 참단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어떤 수단을 이루기 위해 그 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세요. 그의 누나도 경기대를 나오고 그 친구도 좋은 대학을 갔어요. 그러나 졸업을 했지만 여러분 취직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 놓여 있어요. 수년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다음이 필요해요. 그리스도다운 그리스도인의. 이것이 세워짐이에요. 여기 그런데 정말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찬이 있어요. 진정한 크리스찬은 말이 틀리고 행동이 틀립니다. 때깔이 틀려요. 말이 틀리고 행동이 틀려요. 얼굴에 포정이 틀리고 말소리가 다르고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안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의 모습은 여러분 말이 틀리고 그 행동이 악해요. 말이 악하고 행동이 악하고 여러분 그 63빌딩 롯데타워에서 떨어진 매주 얼굴처럼 늘 찡그리고 있어요. 여기 믿음의 사람 베드로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다 그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 다운 크리스찬의 삶은 이렇게 다릅니다. 완전히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달라요.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했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만 두 사람의 정탐꾼은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 적들을 보면서 벌벌 뜨는 10사람과 다르게 두 사람의 정탐꾼은 도리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에게 붙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얼마든지 저들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오늘 여기 믿음의 사람의 언어를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의 행동을 보십시오. 도리어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16절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완전히 다르죠. 머뭇머뭇거리면서 말하지 못하는 그들과 여러분 상반되게 이는 단호하게 주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결과가 달라요. 이 결과는요. 그 결과가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너는 베드로라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세요. 결과가 완전히 다르지.
그의 고백 위에, 베드로가 원래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 베드로 이 말은 내 그 이름 위에, 너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은 너 그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이 고백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 우리가 교회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늘 고백해야 돼. 주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이 참다운 그리스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이 공동체 위에 주님은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믿는 자의 다운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이시며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교회라는 것, 에클레시아 또는 처치, 여러분 이 말은, 이 원어의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을 받은, 그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 장로교회의 핵심인데 이것이 바로 예정과 택감 속에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이뤄가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 모임이 교회죠.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의 삶이.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다음이 필요하다면 두 번째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시간상 이거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항상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놀라운 현상 속에 여러분 이 세 사람을 늘 동행했어요. 그들 세 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 그 변화산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돌아왔죠. 돌아왔더니 제자들이 막 안 믿는 사람들과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변론, 좋은 말로는 변론이고 나쁜 말로는 다툼이에요. 다툼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왜 다투느냐고 제자들에게 물으니 그 물음 속에 제자가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인이 대답을 해요. 내 아들이 간질이 걸렸는데, 내 아들이 간질병이 들어 간질이 걸렸는데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이 병을 좀 고쳐달라고 했더니 고치지 못하였더래요.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입니까? 이 제자가 어떻게 당신의 제자로서의 그 능력과 힘도 없는 그 삶을 살아갑니까? 라는 이와 같아요. 그 전에 변론도 바로 그 제자들과 그 싸움을 싸웠던 거예요. 너희가 정말 제자냐? 너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너희가 정말 예수를 그렇게 따르고 예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갔다면 예수님처럼, 그래도 예수에게 배워서 예수님처럼 좀 우리 아들을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이죠. 그때 제자들은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나는 예수가 아니다. 나에겐 그런 능력이 없다. 맞는 얘기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도리어 화를 내세요. 제자들에게 화를 확 내십니다. 아니, 왜 화를 내죠? 예수님이 제자가들이 예수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데,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처럼 그런 놀라운 일들을 벌일 수가 없는데 어떻게 화를 자신들에게 낸단 말입니까? 그때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모습이에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내가 너희에게 참으리요. 주님이 지금까지 참았대요. 아니 왜 이렇게 그 간질병자 못 고쳤다고 이렇게 화를 내실까요? 주님께서. 정말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데, 전적 하나님이 그 능력을 가진 인자도 아닌데, 제자는 그냥 제자일 뿐인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끌고 다니며 그 제자들 앞에서 행하신 모든 본의 모습이, 행하신 모든 모습이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모습이죠. 너희도 이와 잘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도성에는 내 백성이 많도다.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스승의 우리는 모든 것을 보고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 스승으로서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사실은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본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본받고 본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우린 이것을 믿고 이것을 믿는 믿음 속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 이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일들을 행하시면서 말하는 말씀들이 많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 사도 바울이 도리어 말해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주님의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이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화를 내시면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아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때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무엇이든 할 수만 있으면 내 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내 아들이 지금 간질이 걸려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던져져 그 마귀의 귀신에 의해 던져지고 죽게 되었나이다. 주님께서 말씀을 할 수 있을 것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누가 행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을 간질병자를 고치십니다. 저도 어릴 때 우리 동네에 간질병자 환자가 있었어요. 이 간질병자 환자가 있었는데 우리 친구 어머니였습니다. 이 정말 간질병자 이 어머니는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막 낭떠러지도 떨어져요. 그리고는 막 넘어져서는 경련을 막 일으키면서 입에서 거품이 막 나와요. 그리고 한참 있다 깨어나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정말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어릴 때 그 친구 어머니가 그렇게 할 때마다. 오늘 간질병자 아버지가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귀신이 들어가자 더 예수님이 데리고 오라라고 말해서 그 간질병자 아들을 데리고오니 귀신이 더 악하게 역사해서 그 간질병자가 입에서 거품을 내며 경련을 막 일으켜요. 전 실제로 그것을 봤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세요. 간질병을 치료해 주세요. 정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때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이 물어요.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어떻게 이런 능이 나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믿음과 기도는 여러분 수레의 양바퀴와 같고 자동차의 바퀴와 같습니다. 앞뒤 바퀴와 같고 이 양바퀴와 같아요. 믿음 있는 자는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선포하며 행해야 돼요. 그런 성경은 그래서 말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예.
우리가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또는 안 될 거라고, 또는 아무 일도 일어날 거 아니라고, 또는 우리가 악한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지만, 여러분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 교회를 살리는 일, 세우는 일 등등 우리가 좋은 일을 가지고,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오늘 16장 17절에 그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좋은 믿음을 가진 자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좋은 믿음을 가진 이 베드로에게 말해요. 17절에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넌 참 복이 있다. 복을 선포해요.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읽고 우리가 그 이방인들과 같은 생각을 갖게 만들죠. 정치형 메시아로 보는. 그리고 어떤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이 교회를 다니게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교회를, 우리 한국을 망가뜨리는 교회의 모습들이에요. 기복시연한 뭐 이런 것들 등등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먼저 행해야 될, 먼저 믿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들이 말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셋째는요, 시간상 좀 줄이겠습니다. 이럴 때,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마귀의 음부의 권세도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훈련이에요. 자, 첫 번째가 뭐였었죠? 다음. 두 번째가 뭐라고요? 믿음. 세 번째가 뭐예요? 훈련. 예, 훈련이에요. 훈련. 다 같이 해볼까요? 훈련. 예.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내가 세워지고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가 모든 세우는 데 있어서 그 필요한 것은 훈련입니다. 예. 그래서 군대도 강한 군대일수록 뭐를 많이 할까요? 훈련을 많이 해요. 예. 우리 윤 집사님이 원래 공병대 출신이신데요. 예. 외국은 이 공병대가 굉장히 빡세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 이 원주 사랑의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 필요한 것은 다음과 믿음과 뭐라고요? 훈련입니다. 훈련이에요. 제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김장기 선생님 아시나요? 네, 여러분이 글쓰기를 가르치고 있죠. 하루는 글쓰기를 가르치는 모습을 봤어요. 이 김장기 이 선생도 원래 이제 지금은 감리교 권사가 됐는데요. 공부를 참 잘했어요. 평창에서는 가장 인재라고 말했었어요. 그래서 박사학위까지 받을 때까지 정말 이제 앞으로 기대가 된다 이랬는데 너무 교만하고 자기 혼자 잘난 줄 알고 까불다가 후배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그러니까 막 사고가 나고 뭐가 안 되니까 이제서 믿음 생활 잘 하게 되었죠. 자, 그런데 지나가는데 우리 주일 학생들, 우리 민토 학생들을 가르치는 속에서 이런 말을 해요. 글쓰기 하는 것, 책 읽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훈련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훈련입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훈련이에요. 이 훈련이 잘못되면 잘못된 버릇을 갖게 되겠죠. 우리가 좋은 훈련을 가져서 좋은 훈련을 하면 이 잘못된 것도 좋은 것으로 바뀌어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훈련이 잘 되지 못하면 우리는 나쁜 것들이 정착되고 말아요. 그러나 우리 모든 것이 훈련입니다. 훈련.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 특히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훈련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 기도, 봉사, 헌신 등등 모든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훈련입니다. 우리 전쟁터는 저 세상이지만
여러분, 우리 이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훈련이에요. 우리는 훈련된 만큼 쓰임받고 훈련된 만큼 사용될 거예요. 그리고 훈련된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것이고, 하나님 훈련된 만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훈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축복된 것은 좋은 교회를 만나 좋은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좋은 교회 어딘지 아십니까? 원주 사랑의 교회예요. 좋은 교회 어디라고요? 원주 사랑의 교회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왜? 훈련받아야 되니까. 훈련돼야 되니까. 오늘 우리 권사님이 오늘 이 새해를 맞이해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 가운데서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목사를 중심으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우리는 하나가 되어 여러분 훈련돼야 돼요. 그래서 신학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많이 얘기하는 말 중에 다양성 속의 일치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여러분, 일치를 이뤄가야 돼요. 그 신학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신학도 공부하지만, 우리는 그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예배도 드리고, 그 훈련된 만큼 우리는 나가서 그리스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정말 훈련된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그 훈련된 자들에게, 그리스도다운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오늘 마지막에 내가 너에게 뭐를 주겠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무엇인지 풀는, 매이고 맨 것을 풀을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주겠다. 천국 열쇠를 우리가 소유한 자들이에요. 이 천국 열쇠를 소유하지만 우리는 축복을 해요. 하늘의 문을 열는 천국 열쇠.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도 매여요. 그러나 이 천국 열쇠는 그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거예요. 마스터 키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문제가 아닌 것은 우리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마스터 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큰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풀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키만 우리에게 있다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닐 거예요. 우리에게는 마스터 키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마스터 키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우리 훈련된 자들에게 이 마스터 키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시금 이 교회를 세웁시다.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쓰임받는 것은 우리입니다. 쓰임받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째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다움입니다. 그리스도다운 그리스도인, 성도다운 성도, 학생다운 학생, 우리 주일학교 학생다운 우리 주일학생, 다음이 필요해요. 목사다운 목사, 사모다운 사모 등등등 우리에게 필요해요. 다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이 필요해요. 본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셋째는 뭐죠? 훈련입니다. 이 교회의 모든 것이 훈련이에요. 그러면 훈련의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교회에 행하는 모든 것에 여러분 갖다 붙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말하지 말고 그저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러나 그 훈련 중엔 기점은 성경을 기점으로 우리는 훈련돼야 되죠. 그런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